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니라. 아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 구원하면 뭔가 구원. 무슨 물에서 건진받은 구원인가? 누구한테 도움받는 경제적인 구원인가? 그런 구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생 얻게 한 것, 그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2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두 주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였는가? 비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헛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았던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시시하고 또 일시적이고 또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광 다 누렸어도 권세 얻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다 가졌어도 다 얻었어도 다 누렸어도. 솔로몬은 고백했죠? 부귀 영광 쾌락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의 서론이고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본분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며 그분의 명령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겠는데 우리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해야 되는데 또 불편성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우리 이 못된 본성, 인간의 본성, 이거 때려잡는 게 우리 일생 숙제입니다. 숙제 많이 하시고 계시죠? 오늘 숙제 좀 했어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뭔지 했는데 매일같이 숙제가 뭡니까? 우리 자신, 부패성, 죄악성, 내 자신 늘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자가 제일 잘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정복하는 자.
마음을 정복하고 생각을 정복하고 감정을 정복하고 그걸 정복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감정 때문에 틀어지고 감정 때문에 그 믿음 다 팔아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것. 할 말은 잘하고 안 할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할 말은 안 하고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전체 유익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꾹 참고 안 하는 조금 지내면 안 하는 게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자기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 동족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나갔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너무 좋으니까 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들, 저 유대인들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 참 우리 자녀들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같이 합시다.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우리 후대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무슨 잘해준다고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강압으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또 아무리 무슨 완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얼마큼 잘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몇 번 올 수 있죠. 그러나 진정 그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잘 해줘야 되겠죠. 선을 행해야 되겠죠. 나쁘게 하는 것보다 좋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공의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2절에 1절에 들어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그 죽은 영혼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과 성령, 복음으로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 시인되고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시인되고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가 아쉬워서 오시겠습니까? 도성이시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긍휼과 사랑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죠? 기조가 좀 그렇죠? 표준 말을 써요. 기조가 왜 기조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 안 받고 목회자 안 됐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복음을 믿게 하고 또 이 길 가려고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신앙하게 하고 강권적으로 이 길 가게 하고 세상을 다 내려놓고 이 길 가게 하고. 그런데 잘못해요. 서툴러요. 잘하는 줄 아는데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서툴러. 자,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2장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고, 또 뭐예요?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 풍속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던 비참했던 상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독생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워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합격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때가 있을 때, 어떤 때? 믿기 전에 연약하고 죄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비참하게 살았을 때, 때가 있죠. 우리가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때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해요. 세상 소망 붙들고 살다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노세 젊어서 노세 방탕하고 허무한 일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죄 용서함, 또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본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또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잘못 나가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히브리 11장 8절에는 그 사랑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길을 막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 누님 석진호 목사님의 이사하는데 교회가 이사하는 게 사택이 이사하는데 처음에는 집을 얻었는데 그것이 좀 틀어져가지고 오갈 데도 없게 생겼어요. 오갈 때도 계약을 다 했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누님이 막 밤새 물었대요. 밤새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지금 이사가는 그것이 더 잘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통화하면서 점심에 통화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 뜻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가지고 잘 된 겁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 게 어떤 때는 잘 된 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돼보세요. 잘 된 것 같죠? 큰 고닥칩니다. 큰 고닥.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막으시고 지금처럼 되게 한 거예요. 감사하죠? 네.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길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길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길인데 자꾸 이 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최고 잘 된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일 잘 된 겁니다. 제일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셔요. 호세아 2장에 보면 너희를 내가 계유하여, 전에 생각엔 계유라고 했죠. 지금은 타일러서 너희를 다 막고 옳은 길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는 잘못 나가면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산처럼 꼬부러가지고 양이 빠졌을 때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몽댕이 드는 거예요. 몽댕이. 배를 때려서 바른 길 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팡이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121편에 각절마다 지키신다는 말이 있으면서 3절과 4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어떤 목사님은 새파랗게 눈동자같이 뜨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새파랗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물이 헤하지 못하도록, 또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구원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 과정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지금도 길러주셨고 앞으로도 길러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 하나도 나가는 차비, 이걸 다 거저받았는데 우리의 할 일은 감사와 겸손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같이 나가요. 감사와 겸손이 어떻게 같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나오죠. 열 문둥병자가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다 고쳤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가라. 가는 도중에 다 나온 거예요. 가는 도중.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입으로만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감사 예물을 드려야죠. 그게 표현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의 가난해서 열매, 그 예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진정 감사의 열매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이에요. 감사와 겸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한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늘 감사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마음에 뭐가 틀어져요. 마음에 교만과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이거 좋지 못해요. 다 버려야 돼요. 원불교. 원불교는 저 이상한 교주?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겸손, 감사, 은혜. 원불교는 안 돼요. 자, 거기 로마서 한번 또 다시 찾아볼까요? 로마서. 자경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를 보고 11장,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17절, 조금 길지만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꽃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바리새에게 꺾인 것은 나로 젖꽃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가 되리라.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나오죠? 우리의 태생이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붙였어요. 접붙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뿌리인데 그 뿌리에 원액을 해서 열매가 맺히고 나가는데 네가 너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고 죄의 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 뭐예요? 자만하면 안 된다.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또 거기 높은 마음 걸지 말라. 20절 하반절에 도리어 두려워하라. 안 그러면 찍힌다 된다. 찍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준엄, 사랑과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만족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긍하면 안 됩니다. 높은 마음 공부를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면도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바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 출신입니다. 돌 감람나무. 네, 믿기 전에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모를 때 다 돌 감람나무 출신인데 참 감람나무 주신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네, 거기 그 로마서에 또 나오는데 연합되었다. 오늘 내일 새벽에 할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로마서 6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해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우리가 연합된 접붙임.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알죠? 네. 그 감람나무가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냈습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 출신인데
참 감람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맺혀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원액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대가와 공로 없이 거저 받은 귀중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세 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믿음, 은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땅에 있지만 중생한 영은 하나님 안에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땅에 있는 게, 땅은 잠시 있는 것이고 그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7절까지만 하고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 구원, 은혜, 아까 세 가지 말했죠. 믿음, 사랑과 긍휼, 은혜,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머문 그곳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돌아가도록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외국도 안 가는데. 아닙니다. 지금 머문 그것이 선교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가정이면 가정, 동네면 동네, 이웃이면 이웃. 거기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해외만 나가서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머문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도록 하면 거기서 선교하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거기서 선교 잘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동네에서 얼마나, 또 이웃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저 세상에 나가서 비춰나가서 이 세대에, 여기 세대라고 했죠? 세대는 세상입니다. 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나가서 거기서 의를 행하고 빛을 비치고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 사랑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일만, 복음의 전달자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을 체험했죠? 이것을 아직 그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분께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 있죠? 마지막 습절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빚 주면 안 되잖아요. 빚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에 빚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어요. 빚 갚으려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는 뿌려도 열매로 거두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 3장에 뿌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라되되 열매 맺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뿌리는 것.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8절은 또 다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또 사랑과 은혜,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고 또 양육해 나가시고 천당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나가심을 믿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히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모르고 사망 가운데 본질상 죄인 같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참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사명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믿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저희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과 모레 이제 겨울 성경학교로 우리가 섬기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아무런 어려움과 사고 없이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협력하며 물질로 협력하는 또 공무로 협력하는 모든 신령들을 더욱더 은혜 주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이 항상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요거 모레 우리 성경학교 있으니까 금요 차례는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조금 봉사할 일이 있어서 우리 장전사님하고 또 좀 차 타고 가신 분들은 가셔야 되지만 조금 봉사하실 분들은 여기 좀 계셔서 조금 봉사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420장 1절과 마지막 절, 42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